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도 말씀으로 크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압도적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입니다. 살 길이 말씀에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위대한 본문 중에 하나이죠. 기독교 교육에서 반드시 달아야 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쓰면서 이 본문이 나왔네 이랬는데, 이 본문이 왜 나왔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5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불로 구름과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줄게, 계명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 섰다가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총회에서 결정하고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령들, 장로들이 모세에게 대신 가서 말씀 받아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렵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장막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이래요. 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직접 만나야지, 여러분이. 그쵸? 하나님이 직접 만나야죠. 근데 하나님 직접 만나주시겠다고 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그러니까 불이시죠. 근데 사람은 형편없어요. 부족해요. 나왔어요. 직접 만나준다니까. 근데 너무 작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여튼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래서 도망가 버린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그냥 끝난 것인가? 그래서 모세에게 중간자가 되게 하셨죠. 대리자, 대언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준다고 내려오셨는데도 도망갔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만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불이에요.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왜 받지를 못하나?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전에 모세도 떨기나무 아래 그 불 가운데 두려웠잖아요. 모세도 그 작은 떨기나무 앞에서도 두려웠다고요. 하나님의 이 본질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안 한다, 못 간다. 하나님이 설득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설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 들어가 버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아요. 집에도 붙어 있고. 십계명 읽으면 어때요? 느낌이 부담스럽죠. 이거 꼭 지켜야 되나? 괜히 억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요, 이렇게 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종교와 신앙생활은 많이 다릅니다. 종교는 시스템이죠. 종교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요, 계급입니다. 세월이 오래가면.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은요, 믿음 없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 성품, 내 기질로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말씀을.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준다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 믿음은 있어. 구원받은 믿음. 근데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봉사하고 사역하잖아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연수가 오래돼도 본인은 믿음이 좋대. 근데 일을 할수록 사고가 나죠. 일을 할수록 교회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래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 셀베이션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화, sanctification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 말씀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죠. 교회를 다니며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이름 많이 배웠어요. 잘 알아. 그래서 목사님 중에도 교회 일 잘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일꾼이야, 일꾼. 근데 문제는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성화가.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죠.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일을 하면 지치고 일을 할수록 사람과 부딪히고 성화가 안 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받았는데 말씀이 두려워. 계명이야. 여러분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되게 법적이잖아요. 근데 이 맛을 아는가? 이 맛. 안식일을 지킬 때 주시는 이 맛. 맞아. 막 너무 달아. 막 그 세계.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 남을 미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 뭐예요?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받았고 믿음도 있고 뭐 일도 열심히 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광야길 가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따라갔어요. 지치는 거죠. 그 다음 광야를 못 건너가는 것이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때 말씀이 아니라 자기네 성품, 기질로 결정하죠. 결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광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여기 살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막 능력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화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나님 왜 이쯤이면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시지? 내가 분명히 다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믿음도 이 정도면 되는데 결론은 말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성화가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은 대안이 뭔가? 이들은요 말씀의 맛을 몰라. 그러니 말씀을 준대도 도망가죠. 말씀의 맛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와갖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먼저 받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몰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알았어. 너희들 나오지 마. 모세만 서.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되게 어렵지? 불이니까. 니네 새끼들은 안 어렵잖아. 니네 애들. 니네 자식들은 사랑하잖아. 끔찍히 막 이뻐 죽겠지?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래요. 이 주신 말씀을 가나안 들어가 가지고 이 규례를 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서 하라고요? 가나안 땅 가서. 근데 행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내 손자들에게 잘 보세요. 어릴 때만? 청년의 때만? 아니면 뭐 장성해서 평생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 말씀을 가르치랍니다. 언제부터?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교육.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면 니네 말씀이 되게 어렵지? 두렵고 이게 법이지?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말씀의 맛을 안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어떠냐면요.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20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대요.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고 기쁘대요. 기뻐.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한대요.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자기는 더 사모한대요. 그러면서 말씀이 뭐래요? 꿀송이보다 달대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이 단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이 달아. 그 다음에 19장 7절을 보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완전한데 이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소생된대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근데 영원히 살더라.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 영원히 죽는 이유는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대요. 이거를 펼쳐갖고 더 기록한 게 시편 119편 아닙니까? 시편 119편은 전부 말씀에 관해서만 적어놓은 것이죠.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특별히 말씀을 뭐라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냥 내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뭐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랑한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 뜨는 이유 말씀을 읊조리려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으면 말씀이 나를 변호하시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소서. 시편 119편에 보면요 아무데나 중간에 펴서 읽어도 다 은혜가 됩니다. 그냥 제가 대충 펴서 아무데나 읽어도 야 이런 말씀이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전도사 할 때요. 저 동대문 지방 연합 집회를 했는데 중고등부. 그때 이 시편 119편을 애들에게 다 암송을 시켰습니다. 연합 여름 이 부흥회를 하는데 중고등부 애들 그때 한 1000명 모인 것 같아요. 이걸 다 외우게 했어요. 한 3박 4일 동안. 그때 애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그 수련회 갔다 온 애들 중에 신학교를 4명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이 단가?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단가?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다냐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로 임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불을 주세요. 뜨거워지게 하세요. 근데 진짜 불이 임했어요. 못 받아 먹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어느 날 부흥회를 통해 갑자기 변화돼야지 말씀을 받아야지 변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줘도 감당이 안 돼요. 말씀이 너무 크고 여러분이 감당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 아니 뭐 한 방에 가서 기도하지 뭐.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거 뭐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죄송해요. 금식하고 계신데 그거 계속 하십시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 1시간 해갖고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부흥회 하면 동네 분들 그랬어요. 부흥회 가자고 우리 교회. 자긴 뜨거운데 이 사람은 괴로운 거죠. 왜?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말씀의 맛을 좀 알게 해야 되겠다. 말씀의 맛을 알면 능력을 경험하고 살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대안이 뭐냐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그 기독교 교육의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서부터 기독교 교육.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뭐예요? 교육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렸을 때 벽제에 저희 윗집에 도현 형네라고 살았어요. 그 윗집엔 또 독일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도현 형네 아버지가 뭐 했냐면 도살장 다녔다고요. 벽제에서. 멀리 다녀서 소 잡는 거 그런 거 하셨다고 몰랐어요. 근데 애 셋을 데리고 미국 이민 가셨습니다. 그럼 그때 80년대인데 80년이야 기억해요. 그 집에 가면 미국 간다고 AFKN 틀어놓고 맨날 영어 공부했어요. 들으면 알까? 지금은 이제 제 나이보다 훨씬 60이 넘었겠죠 그 형이. 이민 가는 이유 딱 하나. 돈 벌려 가는 거 아닙니다. 미국 가서 애들 교육시키려고. 독일에 가신 이유도 그분은 탄광촌. 그 가신 이유는 교육시키려고. 여러분의 비전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왜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나안 가서 이 부모들은 땅 차지할 생각한다고. 부모들은 벌써 돈 벌 생각한다고. 애굽에서 억울한 거 여기서 다 보상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가서 교육시키라고. 신앙 교육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기름의 모든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이사를 가야 돼요. 하나님 일이 잘 돼야 돼. 내가 가나안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 부자 되려고. 내 눈물 닦아서 부자 돼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들어가면 우리 애들 교육시킬게요. 무슨 교육? 신앙 교육. 하나님 가르칠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라 그러는가? 평생에. 네 아들부터 내 손자들까지 평생에 대르리요. 근데 이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시킬 때 마음. 여러분 공부도 동기부여가 돼야죠. 정신. 방법만 하우투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본질이 뭐냐? 공부하는 마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 성경책 보면 그 십계명 밑에 반드시 적혀져 있죠. 뭐야?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뭐예요? 중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중심. 내 모든 거에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내 도구가 아니라 본질이 되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충 해놓고 다른 거를 해. 막 일이 되게 많아.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야 돼. 이게 뭐예요? 내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마음. 마음이 들어가 있는가. 딱 보면 알잖아요. 야, 아주 작은 건데 이분 마음이 여기 담겼네. 그 예배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 모여 새벽에 예배. 마음이 담긴 것이죠. 마음을 다하는가. 두 번째 뜻을 다하래요. 뜻은 뭐예요? 목적이죠. 내 뜻이 거기 있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 왜 하나? 하나님을 위하여. 바울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일터의 목적은 하나님. 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나 왜 사나? 하나님을 위해. 그러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뜻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뜻이 알고 봤더니 자기야. 뜻이 알고 봤더니 다른 거야. 다 하고 봤더니 자식이야. 그거 아닌 거죠.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 힘을 다하래요. 여러분은 어디다 힘을 쓰십니까? 힘도 종류가 있죠. 머리의 힘, 팔, 다리의 힘, 여러분들 물질의 힘, 관계의 힘, 내 가진 힘이 다 많다고. 이거 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할 때 이걸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자기는 열심히 낸데 그 힘을 다한 것이죠. 근데 뜻이 단 데가 있어. 자기는 열심히 뜻을 다한데 목적이 하나님이래.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끝나고 늘 뭐 평생에 그럼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교육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내가 애를 가르쳐 말씀을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만들어야지.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 되게 성공되게 내가 못한 거 이루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프든지 연약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만들어 놓는 게 여러분 이게 교육의 신앙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한 명씩 지금 하느라 미칠 것 같아요. 한 명씩 다 세우려고 무지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세워서 교회 일 시켜 먹으려고? 아니요. 성화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뭐 한대요? 3절을 보니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번성할 것이고 네 자식들이 내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내 아들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왔는데도 말씀을 못 받잖아. 여러분 하나님 오면 하나님하고 대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오늘 예수님 와도 예수님 말씀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고. 정말 우리 예배에 예수님 오면 여러분들 막 예수님 보고 막 말씀 붙잡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 교육.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뭔가? 특별히 히브리인.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 가르치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교육은 남에게 맡기지 말고 부모가 직접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교육의 시작이죠. 선생님은 어디 있어? 네 아버지가 선생님이야. 그래서 신앙교육 히브리인들은 전부 아버지가 가르치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더해 자기 하나님까지 합쳐 야곱에게 주죠. 그럼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까지 합쳐 야곱의 하나님을 또 요셉에게 주죠.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남의 손으로 길을 하는 게 아니, 남의 손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 신앙교육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뭐 해야 돼요?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디 늘 들고 다녀. 성경책에 막 노트에 잠깐만 갖고 와서 보여줄게. 언제 그렇게 해요? 애가 지금 죽게 됐는데 여기 병원이야. 내 마음에 새겼다가 해야지. 학교 가기 직전인데 애가 막 두려워해. 그럼 마음에 새겼다가 해야지. 그 말씀을 어디다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돌판에 줬지만 그걸 네 마음에다가 다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툭 치면 말씀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말씀 다 못 외우잖아요.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좀 새기십시오. 그래서 애에게 늘 얘기해 주는 거지. 늘.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우리 부흥에 오시는 윤상호 목사님이 늘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만 하셨어요. 그분이 진해분인데 경상도 사투리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그게 애들 머리에 새겨졌다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갖고 살아나고 대학 간 애들이 무지 많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재수할 때도 그거 적어놓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근데 말씀을 보는데 내가 되게 부족해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말씀이 크니까 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 거죠.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가르치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네 자녀. 야, 남의 집 신경 쓰지 마. 네 자녀부터 좀 잘 가르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는 뭘로 기업으로 맡기셨는데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뭘로 봐야 돼요? 재산 상속? 아니면 세상과 아니 믿음을 넘겨주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야, 내가 평생에 이른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 애도 이른 하나님 만나야지 하고 넘겨줄 하나님이 있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아까워. 이 믿음이. 애들이 이거 갖고 살면 좋겠어.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 붙잡고 살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 보면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좀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젊어서 정말 목회로 죄송해요. 너무 고생한 분들은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 나면 목회 안 시킬 거야. 그러거든요. 근데 나이가 60 넘고 은퇴할 쯤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도 목회하면 좋겠다. 되게 어려운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래서 실은 고생보다 주신 복이 더 많은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도 나중에 하나님 붙잡고 야 목회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다. 야, 집사만 해도 이 정도 복을 주시는데 권사했더니 이 복을 주시네. 야, 장로하고 교회 생명을 걸었더니 이 복을 주시네. 내 애들이 어려부터 그러죠. 엄마 왜 교회 그렇게 가? 아빠 왜 교회 다 갖다 주고 장로쯤 되면 왜 교회에서 죽을라 그래? 근데 애들도 크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없더라. 얘야 너도 꼭 나중에 직분 감당해라. 웬만하면 꼭 권사는 되거라. 더 나가서 장로가 되거라. 생명을 걸어라. 야, 우리 교회 주의종 하나 나오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가 경험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여러분은 너무 게으르지 않습니까? 야, 기도 한번 해야지. 마음은 먹었어. 그러다 집에 가서 바쁘니까 하루 지나, 그러다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애들하고 모여 손을 잡고 기도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애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애들하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행사야. 제가 월요일 날 나가다가 보니까 이 앞에 교회도 이번 주부터 무슨 집회를 하나 봐요. 새벽에 청년들이 막 몰려 나오는데요. 선교지 분위기가 나더라고, 저 교회는. 왜 저 교회는 저 분위기가 날까? 저기는 오래됐거든요. 40년 된 교회예요. 여기 있지만 40년 된 교회입니다. 효성동에서 30년 된 교회가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하고는 터가 다르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이 세월을 압축시켜 주세요. 10년만 더 지나면 우리 교회도 새벽에 청년들이 막 몰려 나오고 성도들이 와서 엎드리고 애들하고. 저는 가면서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만한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맨날 말씀 갖고 씨름해요. 요즘은 너무 세게 한 게 아닌가? 근데 한 명씩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다 세울 사람이 많고, 그런다고 덩어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덮으면 좋은데, 그럼 못 알아먹고, 그러면 각자 뛰고, 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저 세월이 올 것인가? 방법은 없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밖에. 부지런히 가르치시랍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그 하나님이 부지런히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뭐래요? 강론하라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강도사라 그러죠. 강론하다. 전도사는 교육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사 시험을 보면 설교권이 생기죠. 우리 감리교에서도 대학원까지 나오면 그냥 교육전도사예요. 대학교 나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전도사라고 불러주는 거지. 대학교 나와서 무슨 전도사를 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학원을 나와야 그 다음에 그게 교육전도사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론하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디까지 잘하냐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근데 어떡하래? 집에 앉았을 때 애랑 앉기만 하면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애랑 길을 걸어. 함께 걸었지. 막 그게 아니라 걸으면서 야 하늘을 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몇째 날 창조하셨냐? 야 저 물고기 봐.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몇째 날 창조하셨냐? 야 이 길을 봐. 이 길은 뭐야?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가르치라면 누워있을 때 애랑 껴안으면서 학교에서 뭔 일 있었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오늘 누가 괴롭혔어? 먹고 싶은 게 뭐야? 이런 거 말고 애랑 누워있으면 또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누워서. 그리고 일어날 때 눈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집을 말씀의 집을 만들라는 것이죠. 강화도에 가면 말씀의 집이라는 데가 있죠. 여러분 말씀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내 집을 온통. 애랑은 다른 관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관계. 그래서 애가 나중에 힘들면 야 어떡하지 그러면 엄마 아빠 찾아오면 말씀으로. 나는 엄마랑 얘기하면 말씀의 힘을 얻어. 너희들 엄마랑 얘기하면 세상밖에 없어. 엄마랑 얘기하면 짜증이 나. 엄마랑 얘기하면 미용밖에 몰라. 그건 안 되잖아요. 아빠는 돈밖에 몰라. 아빠는 맨날 운동밖에 몰라. 그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래요?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래요. 자, 말씀의 집을 지어라. 앉든지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길을 가든지 뭐든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입으로 따다다다다 얘기하면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두 번째는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매추자라고. 인터넷으로 쳐보십시오. 유대교 매추자.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종이에다가 말씀 넣어서 묶고 머리 뒤집어 쓰고 팔에다가도 묶고 진짜로 묶어요.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으로 외웠던 걸 기도문으로 만드는데 이걸 주 2세기에 만든 걸 테필린이라 그럽니다. 테필린. 율법을 전부 다 기도문으로 만들어갖고 나중엔 기도로 주기도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갔더니 한 1학년 2학기 되니까 기독교 교육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종교철학과 있는데 1학년 지나면 이게 갈라져요. 전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신학은 완전히 다르죠. 기독교 교육은 뭐냐? 에듀케이션이잖아요. 세상 교육은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씨드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그래서 물을 주면 음악을 줘보면 음악이 씨앗이 있는 애는 음악이 자라고 미술이 있는 애는 미술을 자꾸 주면 미술이 자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 막 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릴 때 교육을 되게 많이 시키죠. 못해도 태권도도 시켜보고 음악도 시키고 엄마들이 이런 꿈을 꾸죠. 이 안에 씨가 있을 거야.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뭐냐면요. 안에 있는 씨앗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시켜보고 계속 물을 주는 거죠. 이 세상 교육은 계속 주기만 합니다. 근데 안 자라. 그래서 주다가 돈도 다 날라가. 너는 왜 안 자라? 관계도 끝나. 너는 왜 안 자라? 절망해. 그렇게 뿌렸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고요. 그 씨앗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안 자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선생님 탓. 선생님들이 죽잖아. 그게 왜 선생님 탓이야? 선생님이 물을 잘못 줬다는 거지. 씨앗이 없는 거예요. 씨앗이. 기독교 교육은 뭐냐? 거꾸로라는 거예요. 씨앗이 있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씨앗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씨앗을. 그래서 우리는 씨앗이 아니, 우린 밭이라는 거예요. 밭. 예수님께서. 우린 밭이야. 근데 좋은 밭이 있고, 그죠? 옥토가 있고, 그럼 길거리 같은 신장로에 있는 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여러분 밭이에요, 밭. 그걸 뚫고 무조건 씨앗을 심으라는 거야. 씨앗. 그게 뭐야? 말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씨앗 심기를 하라는 거예요. 씨앗. 계속. 눈을 떠도 잠을 자도 길을 걸어가도 말씀이 씨앗이 돼요. 계속 들어가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은 되게 죄송해요. 서울에 공부시키려고 왔는데 공부를 많이 안 시켜주셨어. 어려워서. 아버지가 사업만 하면 망하고. 다녔던 학원은 주산학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가면 쿵우 영화 보여주고 1원이요 5원이요. 제가 주산 상급까지 땄는데 그거밖에 가르쳐주질 않았어. 더 안 가르쳐줘. 그 다음 어렵다고. 한 거는 교회 다니는 거밖에 없어요. 엄마가 새벽 예배 끌고 가고 맨날 교회 데려가고 집도 교회에서 100m 이상을 떠나본 적이 없어. 이사를 해도 맨날 100m 아니야. 그래서 심심해도 교회 가고 잠도 교회 가고 집
집에서 가출하면 교회 가서 자고, 한번 가출했다가 교회에서 자는데 새벽 예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엄마 손잡고 다시 오고. 그 지나고 봤더니 그냥 교회에서만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간 거죠. 말씀이 되게 어려운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뒹굴고 놀고 하다가 들어간 말씀이 여기 똑같아요. 길을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들어간 말씀이 자라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심으라는 거야, 애들에게. 그래서 아동부도 말씀을 외우게 해라. 자꾸 외우게 해라. 그거 안 길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씨앗이 들어가고, 중고등부도 말씀 외우게 해라. 다른 거 아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자리에 앉혀놓고 계속. 근데 우리 이렇게 하죠. 친해지고 뭔가 분위기가 되고 많아지면 그때 말씀을 얹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듣는데,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할 때부터 계속 말씀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럼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살아봐. 그랬더니 말씀이 달아. 그랬더니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 되죠. 다윗이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말씀이 다냐고. 말씀이 안에 없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왜 고추장 없으면 못 살아요? 마늘, 된장 없으면. 나면서부터 먹었으니까. 그 외국에 가면은요, 스테이크 되게 맛있대. 호주 못 먹겠어요. 토할 것 같아요. 외국 나가갖고 한 주만 먹잖아요. 단기 선교 갔더니 시키지 않아도 다들 김치 볶아갖고 싸우고, 사발면 숨겨갖고 오고, 지들 먹을 건 다 갖고 오더라고. 왜 그래? 어려부터 그걸 먹었으니까. 힘들 때 가선 그게 힘이고 능력인 거죠. 고추장 한 숟갈이. 어려부터 말씀을 계속 먹으면요, 그땐 지겨. 뭔지 몰라. 근데 군대 가고 병들고 죽게 되고 힘들고 세상에 던져지면 그때 아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구나. 말씀이 힘이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불로 찾아오시면 말씀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나안에 출애굽해가지고 호렙산에서 메마른 말씀이 안에 하나도 없으니까 불을 붙여주실래도 불이 안 붙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불이 안 붙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불 붙을 장작개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먹여놓는 것입니다. 난 이 일만 하다 갈 거야. 언젠가 불이 붙는다. 얘가 안 되면 다음 놈에게 붙는다. 안 되면 다음 놈에게 붙는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대에 안 됐어. 2대에 안 됐어. 근데 언젠가 붙잖아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래서 민족이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것이고. 가나안 땅 왜 들어간다고요? 말씀 교육하려고. 이게 목적이라는 거. 우리 교회는 왜 부흥해야 되나? 간단해. 그래야 더 많은 영혼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불붙게 하니까.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갖고. 가나안 들어가는 구원받는 것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리고 살려면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어느 날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말씀으로 자라고 먹고 마시고 갈아놓고 말씀으로 성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너는 가서 이 일해. 이게 가나안에서 살 길이야.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전에 젊었을 때 이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해볼래니 그 방법이 아니죠. 느려도 이 방법으로 다시 말씀으로. 우리 애가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느려도 다시 말씀을 보내보고 들을게 하고 적어보고 천천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이 뭐예요? 눈과 눈 사이에 붙여 표를 삼고 뭐예요? 세상 볼 때 말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손목 일을 할 때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귀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왜 붙여? 말씀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처음에는 이게 옵션이라고요. 자전거 타보셨어요? 애들이 처음에 2바퀴 못 타니까 4바퀴로 양쪽 보조바퀴 달잖아요. 근데 진짜 잘 타면 보조바퀴 뛰죠. 처음에는 손에 붙이고 뭐 머리에 붙이고 별짓 다 해. 그래서 이게 이 당시 종교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여호와 앞에 성결 이거 써갖고 붙이고 다니잖아요. 이 당시에 종교 생활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다 띠라는 거죠. 다 띠어 보조바퀴. 띠고도 머리에 하나님 생각. 띠고도 내 손은 하나님의 일.
뛰고도 내 눈은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다 뛰고 살잖아요. 우리 거꾸로 붙이고 살면 어떨까? 그럼 변화되어지겠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전부 사방이 말씀이야. 말씀. 그랬더니 가나안의 원주민이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말씀이 온 거죠. 걸어다니는 말씀이야.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고. 그들이 볼 때 이건 야 그럼 저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게 거룩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집도 밖도 삶도 전부 삶이 말씀이야. 나는 그냥 말씀에서 태어나서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전부 말씀이야. 그럼 하나님 뭐 한대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왜 기도하고 막 믿음이 있는데도 안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붙어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잘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막 놀라운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 애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우리 교회 직분자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의 사람. 툭 치면 말씀만 나오고 손에 머리에 뭐 말씀만 붙이고 살고. 근데 뭐 붙이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 뭐하래요? 너희들 이렇게 해. 하나님 보는 거 되게 어렵지? 그럼 자식들이라도 말씀으로 길러내. 그럼 얘들이 나중에 말씀에 불이 붙을 거야. 그럼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하나님 내 입술을 태우시옵소서. 정말 말씀의 불로 스스로 그냥 지져버리시고 뭐 예레미야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이런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교육이다. 신앙은 교육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캐리금하고 교육은 디다케인 거죠. 그래서 설교 안에도 말씀과 교육 기능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부터 내려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을 자꾸 담으십시오. 그럼 어느 날 뭐라고요? 말씀에 불이 붙는다니까요. 말씀에 불이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장구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답이 여기에 있다. 말씀. 살 길이 말씀에 있다. 여러분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돌판에 적어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죽어라 다 나오게 하고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못 나옵니다. 이제 모세만 시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너희들은 장막으로 돌아가거라. 대신 조건이 있어. 집에 가갖고 놀고 먹으라고. 모세가 그냥 주는 말씀 먹는 게 아니야. 너네 왜 내가 말씀을 준다 그래도 안 먹냐. 이게 얼마나 달고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이 아신 거죠.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이 힘이고 능력인 것을 모른다는 것을. 너의 자녀들은 그렇게 만들지 말자. 그래서 어려부터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말씀을 온 집안을 온몸에 말씀을 붙이고 누우나 자나 걸으나 사나 오직 말씀만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아이들에게 말씀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자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가나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라 그러니까.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성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믿음을 넘어 성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삶은 정리되어지고 가나안은 정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명이 말씀 교육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도,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